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제가 누군지 아시죠? 네. 참 이상해요, 지금 기분이. 제가 아주 예전에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서 교육전사 시절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소년부를 담당했었는데 그 소년부 친구들이 그대로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의 세월이 뻥튀기 된 느낌이 드는데, 아주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잘 자라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 것인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고 싶습니까? 나는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이 믿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누구를 볼 수가 있습니까? 누구지요? 이렇게 좀 축 깔아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피드백이 오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누구라고 했죠? 모세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의 뜻을 아시는 분?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 네, 누가 대답하셨죠 방금? 누가 대답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겠습니까? 이 당시에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의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갓난아기들은,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석 달 동안 숨기죠. 모세의 엄마 누구죠? 요게벳. 네, 요게벳이 나일 강가에 바구니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태워서 흘려보냅니다. 그 바구니가 도착한 곳은 누가 건지게 됩니까? 애굽의 공주가 건져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 왕궁에서 살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이끌어내었던 이 모세의 신앙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네 중앙교회 청년 여러분들께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이 믿음의 정체성, 무엇이, 어떤 것이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 안에서 태생적인 출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디서 태어나고 나는 누구인 거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모세라고요. 오늘 함께 읽은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의 왕자의 자리를, 왕자의 신분을 거부합니다. 왕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신분,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도 왕자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고의 학문, 군사, 권력, 최대한 많은 그런 부를 가질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왕의 아들, 왕자로서의 자리입니다. 어떠한 무엇인가가 완벽하게 보장된 자리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거절했다라는 것은 그저 그런 겸손한 표현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누려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신의 앞으로의 삶, 그런 물질적인 안락한 미래,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예요? 금수저로서의 삶을 이 모세는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적당히 타협해서 뭐 그냥 삶 살아보지, 왕자의 삶을 즐겼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저 히브리인 출신이었지만 운 좋게 왕실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운명을 맞이한 인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겉모습은 이 애굽의 왕자였을지 몰라도 이 속 사람은,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네 중앙교 청년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인가? 내 눈앞에 확실하게 보장된 권력, 안전한 미래, 단호하게 거절하고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그저 그런 삶이냐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명함에 직책,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함에 좋은 이름을 써넣기 위해서 직장에서 아니면 SNS상에서 내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런 명예나 지위나 그런 명함에 붙어있는 타이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만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잃으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 흥청망청한 사람들과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나는 과연 내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현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잘 교육되고 있다는 것 목사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마음을 품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모세는 세상의 잠깐의 즐거움보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서로를 독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함께 달려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 오늘 2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 모세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그런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일 뿐입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있기에 결국엔 끝나는 것이죠. 조금은 짜릿해 보이고 지금 이 순간 정말 달콤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은 허무함 뿐입니다. 모세는 그 개인적이고 정말 인간적인 정욕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조금은 척박하고 조금은 고달프고 조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앙 공동체와는 그런 즐거움, 그 즐거움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동네 중앙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주말 정말 이 황금 같은 시간 쉴 수도 있고 조금은 나를 위해서 제대로 된 놀이도 할 수도 있겠지만 다 포기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만큼 구별된 사람으로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공동체와 선을 긋고 세상의 모임이나 취미생활에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우리 교회 청년들과 잠깐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임이 있어서 예배 이후에 왜 너는 모임을 가지지 않아? 함께 모여야지.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져 갈 수가 있어. 모여야 해. 하는데 대반의 첫 마디가 뭐였냐? 부담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됩니다. 그죠? 뭐 나와서 뭐 자는지도 모르겠는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뭐 셀 모임이나 우리 수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나눠야 돼요. 그것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저 혼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주일 예 말씀만 듣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이 청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모임에 나갔다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삶을 다 오픈했다가 손가락 받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 어쩌하겠느냐 말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피로감이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진짜 즐거움과 진정한 우리 영혼의 위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귀한 동네 중앙교회 청룡부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셀 모임을 통해서만 온전히 나누고 회복하고 다시 세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사람들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분명 서로 간의 상처도 있지요. 오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홀로 강야를 걷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이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잠시뿐인 이 즐거움, 나를 조금의 시간만 행복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교회 목사들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스라이팅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의 실체를 알잖아요. 믿음의 근본을 알잖아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잠시뿐인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온전한 정체성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임을 우리에게 모세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누구와 함께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26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받게 될 엄청난 그런 보화를 포기하고 고난받는 언약 공동체 안에 그런 머물기를 선택한 그 결단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를 통해서 손해와 조롱, 핍박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과 그리고 본질적으로 정확히 같은 믿음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신약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성공이겠습니까? 이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성공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애굽의 이 왕궁과 같은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것 다 내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 가게 되지요. 요셉이 3위.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요셉을 향해서 망한 인생,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셉은 가장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저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과연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은 현금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과연 내 삶과 함께 하시느냐, 내 땀, 내 눈물,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을 나는 과연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는 애굽 왕자라는 성공의 자리를, 보장되어져 있는 철저히 완벽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광야에서의 철저한 수모와 고통과 역경들을 선택했습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직장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선택한다 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학교에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은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빛나는 성공이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힘든 길을,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저 애굽의 모든 보화와 세상의 그 어떠한 칭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분명하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세상의 화려한 이 애굽 왕국만을 부러워하면서 조금은 세상이라는 이 나일강 같은 그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 은혜 안에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구원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어쩌면 확실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저 나만 잘 믿고 나만 즐거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의 그 향기 속에 젖어들고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물에서 건져내어야 할 또 다른 모세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 학교에서, 직장에서, 곳곳에서 처해 있는 그들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내 친구, 내 동료, 내 사랑하는 그런 지인들을 건져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물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이 은혜의 공동체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명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잘 돼, 야 너 그 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끝까지 믿음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내 삶을 뒤엎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서 이 험한 길, 생명의 길, 정말 좁고 협착하고 가기 싫지만 가야 하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막힌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이 보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증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고 날마다 묵묵히 내 삶의 자리에서 귀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